우리는 지금 홍수로 인해 드러난 우리 믿음의 기초의 부실함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으려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털을 더 다져왔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그 건물에 힘을 받는 이 기둥은 바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예배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집이 더 크고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는 내 집만이 아니라 옆집도 돌아보자 그랬죠. 내 집이 아무리 튼튼해도 옆집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집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든든히 세워진 집들, 즉 반석 위의 마을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집만 튼튼해서는 안 되고 함께 모든 집들이 튼튼해서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반석 위의 마을,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넘어지고 도망갔던 그들이 이렇게 변해서 이제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은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 마을, 즉 교회로서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가? 한 사람의 집이 아닌 마을로서,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가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절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많은 기적을 일어나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더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실 외부로부터는 더 많은 핍박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를 따른다는 이 제자들은 이단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도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면 그 무리들이 다 흩어질 줄만 알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흩어졌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모여드는데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무리가 그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 기득권을 가진 당시의 유대교인들에게는 더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아직 기독교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나사렛 땅이라고도 부르게 됐거든요. 그 예수를 따른다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은 더욱더 핍박을 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첫 순교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등장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 청년 누구요? 사울입니다. 자, 앞부분에 사도행전 7장 58절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교의 자리,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사울은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를 세우시게 된 겁니다. 자,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눈이 멀게 된 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쓸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회심 사건입니다. 자, 그 후로 사울은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서 오히려 180도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싶었고 또 함께 그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싶은 마음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읽었던 26절의 말씀처럼 그를 대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늘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왔으니 얼마나 분노하고 또 그의 강인한 그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그가 회심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건 속임수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가 비록 회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제의 말씀인 반석 위의 마을, 즉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모습으로 가려면은 우리는 이 단계를 지나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공동체의 믿음, 교회의 믿음 말입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아니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통과해야만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만의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모임, 폐쇄된 공동체, 끼리끼리만의 교회 모임이 아닌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 누구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사람, 오늘은 그가 대표가 사울이잖아요.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반석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들 앞에 껄끄럽자 두려운 존재요 혹은 미움과 화남의 존재였던 그 사울이 회심을 했지만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자,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그 중재자로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인데 그의 별명 애칭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그런 애칭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앞에 바자가 있으면 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다라고 얘기했었죠. 히브리어로 아들이 벤인데 이게 사람 앞에 붙게 되면 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을 때 베드로를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얘기였던 거고요. 바디메오는 그래서 디메데오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인데 나바가 바로 위로입니다. 아, 위로의 아들. 그가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위로자요
격려자요, 친화적인 사람으로서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 이름처럼 그 화해할 수 없는 그 관계 중간에 중재자로서 위로의 아들인 요셉의 어떤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교회와 사울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거죠. 사울을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기꺼이 그의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그의 회심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가 여기 오기까지 다메섹에서 그리고 혹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지를 대신 증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사실 사울만 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이 바나바가 보증을 쓴다니 어쩌면 믿을만 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읽어볼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드디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며 출입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고 일원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의 마을, 즉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반석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물론 건물은 견고하지만 울타리, 벽도 크고 높고 두꺼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높고 두꺼운 벽을 세워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벽을 허물어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에게는 적이었고 원수였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사람 빨리 잡아가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함께했던 그 사랑스러운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이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와도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돼 했던 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사울도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철천지 그 원수를 오히려 양자로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품었던 그것처럼,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도 어땠을까요? 그런 사실 자기를 배척해도 사실 그럴 만하다 생각했을 텐데 그런 그를 받아들였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더욱 빚진 자 되어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이 애를 쓰게 됩니다. 자, 29절 읽어볼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담대히 더 열심히, 자기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 열심이었거든요. 그 열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고요. 특별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당시에 헬라 지역이죠. 넓은 의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방 쪽을 점령하고 나서는 거기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되고 그들의 공용어는 헬라어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영향 속에서 이 유대 땅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헬라어를 습득해서 헬라어로 살았던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어보다는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그걸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 전체를 아람 지역이었거든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헬라어에 능통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이 헬라 문명에 습득했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헬라어를 통해서 헬라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은 또 오늘 표현해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건수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같은 편이었거든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회심을 했다 그러면서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배신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피신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로 피신시켰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잠시 고향에서 좀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던 31절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것에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 전제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이거든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이 바로 그 오순절 절기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서로 통용하고 막 이루었던 그 뜨거웠던 그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 모두들이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았거든요. 자, 한번 그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인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고 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칭찬을 받으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모습이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의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너무나 좋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2장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9장에 있는 결론까지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코 교회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그 결말과 오늘 이 9장, 오늘 우리 본문의 결말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보니까 둘 다 마지막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났다. 한마디로 부흥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지난 본문에는 없는, 2장에는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는 말씀이 오늘 9장, 오늘 우리 본문의 결론에는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할 수 있었을까?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이 순수하고 은혜로운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이 9장에 이르러서는요, 좀 더 성숙하고 듬직한 모습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막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오늘 9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거와는 좀 다른 성숙한, 오늘 표현에 의하면 든든한 듬직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2장 이후에 오늘 9장까지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31절을 시작할 때 그리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하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그 교회가 순수한 열정과 뜨거움을 뛰어넘어서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요, 넓게는 바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모든 여러 사건을 다 포함하는 것이긴 합니다. 사도행전 1, 2장을 다 포함해서요. 그러나 가장 가깝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로 마지막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즉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라고 하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결대로 묶일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그 교회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하여 비로소 이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더 든든히 서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과 같이 나와 불편하고 힘든 관계조차 극복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든든히 쓴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반석위에 세웠다는 그 말과도 연결되잖아요.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든든해서 넘어지지 않고 쓸어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 든든함, 듬직함, 단단함, 오늘 마지막의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인 반석에 세운 마을의 그 마지막 조건이 뭐냐? 바로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사울은 누구일까요? 우리와 불편한 관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어쩌면 나와 원수일 수도 있었던 그 사람,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 반석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을 더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다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 그리고 갈릴리 땅에, 사마리아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아예 베드로가 교회에서 오는 사람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그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잖아요. 이방인은 더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듬직하고 든든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바로 그러한 사울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플레임이 있죠. 뭐예요?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입니다. 그 함께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어쩌면 함께하기도 힘들 그 사람들조차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 즐거운 교회는 더 즐거운 교회, 성숙한 교회, 든든한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우리끼리만의 즐거움 속에서 울타리를 채워놓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는 그러한 폐쇄된 공동체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패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존재.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모습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지만은 어쩌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9장의 본문의 결말인 정말 그 사울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주어진 말씀의 핵심이었던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바나바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들을 마음껏 정착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울을 보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에? 지가 낯짝이 있으면 어떻게 이곳에 와? 우리와 함께 섞이겠다고 말하겠어? 이렇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도 내가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갈 수 있겠어? 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못 가. 나는 그곳에 있는 집사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잖아.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 믿음을 세워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각자가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는 어쩌면 그런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다 함께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것을 개인이 아닌 교회가 뛰어넘을 때 그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석에 세운 건강한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 우리를 떠나갔을 때예요. 담임 목회자로서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떠나갈 수 있을까?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더 큰 안타까움은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어느 누구나, 우리 찬양할 때도 어느 누구나 오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오라고 하면서 그 어느 누구에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될 성숙한 반석에 세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디나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이 마지막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는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우리가 다 바나바가 되어서 어느 누구든 교회를 정착하고 오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 격려자, 또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5월 달의 주제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한 사람이 아닌 이제 모든 마을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서 누구든지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